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름다운 자연, 기술과 과학의 그런 발달들, 예술이나 음악, 아니면 이런 일반 은총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특별한 은혜 속에 갖게 되는 이런 믿음, 소망, 사랑,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위하는 행복한 단란한 그런 가정,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따르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이 큰 하나님의 선물 안에 제가 앞서 얘기한 사실 그 모든 선한 것들, 선물들,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구원 안에는 그것을 포함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고 또 풍요로운 그러한 선물들이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선물, 이것을 바르게 알고 누리는가가 신자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이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아는 자는 자기의 인생에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피상적으로 알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어려울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불평과 불만, 또 인생의 우울한 그런 상태를 계속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구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소유한 자답게 그 선물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와 복됨과 영광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매일 현실에 일어나는 어떤 좋은 일들 아니면 나쁜 일들 때문에 일일비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바르게 알고 영위하냐, 이게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를 사실 결정하는 겁니다. 또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도 결정하고요. 더 다 나아가서 앞서 얘기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매일의 삶의 태도, 중심도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부터 약 한 11주, 12주 정도,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곧 있으면 이제 고난주일과 부활주일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이 최고의 선물인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고요. 또 5월달 마지막 주에 우리 복음 초청 예배도 있는데 우리가 내게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내가 풍요롭게 알아서 정말 이것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 기도도 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이 복음의 구원의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구원에 대한 이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갖게 되기 바라고요. 정말 풍성하게 이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요,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로서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주 경이롭고 또 크고 또 웅장하게 그 실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서론적으로 세 가지 사실을, 진리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 최고의 선물인 구원과 관련해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먼저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혼란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과 그 원인이 뭔지를 함께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 그것을 갖는 게 우리에게 왜 유익한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원과 관련된 사람들의 상태, 그리고 구원에 대한 혼란스러운 이해와 원인, 그리고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주는 유익,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첫 번째 사항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구원을 알고 영위하는 것과 관련해서 교회 안에는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겠어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과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를요, 또 좀 더 세세하게 나눠보면 각각의 그 부류 안에 두 부류로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 부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아는 자예요. 이들은 이걸 진짜 아는 거, 자기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걸 압니다. 잘 압니다. 물론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죄책감 속에서 나에게 허락된 그런 구원에 대해서 의심도 갖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능히 지키실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진짜 이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의 인생 가운데 베푸셨는데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에게 어떤 특별하고 극적인 하나님을 만난 경험, 소위 뭐 회심 경험이라고 하는, 아니면 종교적인 그런 체험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스스로를 볼 때나 또 타인이 볼 때나 인정받을 만한 그런 구원받을 만한 증거, 구원받은 증거, 아니면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또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다루겠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객관적인 구원의 측면이 있다는 것과 그 구원을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그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구원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게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구원의 열매, 그리고 믿음의 열매라는 것도 시간이 필요로 하다. 열매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있다는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모르면 구원파 이단들처럼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알아야지 구원받는 거다, 라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또 심지어 옳은 것을 추구하는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도 어떤 특별한 열매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안타까운 거죠. 교회 안에는요, 자신들이 구원받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 어떤 기적적인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만족해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착각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로부터 난 널 도무지 모른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선언을 받게 되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이들은
처음 이제 막 기독교를 접한 자들, 우리 위에 있는 자매처럼 또 그분의 구원을 처음 알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구원과 관련해서.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살피는 동안에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다 유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구원을 받고 그것을 아는 자들은요, 그 자신이 받은 구원의 그 복됨과 영광과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더 풍성히 깨닫고 더 확고하고 견고한 그 확신 가운데 누릴 수 있길 바라요. 또 구원을 받았는데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그분들도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구원이 얼마나 진짜 믿을만하고 또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그러한 마음과 중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 아직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것을 아는 자들도요, 구원에 관한 이 진리를 통하여서 참된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가장 걱정되는 사람들, 구원받은 줄도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진짜 그런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서 참된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구원의 이해에 대한 혼란과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 이러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심지어 구원을 받았고 자신의 구원을 어느 정도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자기 구원에 대한 의심과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도 다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다 불안해하고 잘 모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구원에 대한 이러한 항상 불안해하고 또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내내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놀랍게도 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이해와 주장은요, 사도들이 살아서 활동하던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내내 많은 구원에 대한 그런 혼란이 있어 왔죠. 그리고 다양한 주장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나눠지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혼란은요, 사도들의 죽음 이후에 1, 2세기가 지난 다음부터 점점 심화됐습니다. 그리고 중세에 이르러서는 극에 달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 구원의 측면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아주 구원에 대한 그 진리가 캄캄한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너무나 은혜롭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극에 달했을, 어둠이 가장 깊었을 그때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 관한 모든 혼란스러운 문제를 바로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타깝게도요, 그 이후 또 1, 2세기가 지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또 구원에 대한 혼란스러운 주장이 개신교 안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이 구원을 수단 삼아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올가매는 수많은 이단들이 파생되었죠. 여러분들,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 문제에 대한 혼란이 극심해요. 이따가 저희가 조금 살펴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 모든 구원에 관한 혼란, 구원 문제에 관한 이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이라는 것을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을 나라는 개인의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역사적인 개신교는 개인의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그거 왜 그랬냐면 카톨릭이 교회에 들어와야 되고 교회 활동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여기서 교회는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신교가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교황과 그 위에 그 계급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교황청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 성직자들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들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 때문에,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만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 때문에 그것을 배격하기 위해서 개신교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입장에는요,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과 같은 더 큰 배경과 그런 맥락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 다 이제 무시하게 되고, 오히려 이런 개인 구원에 관한 이런 이 초점으로 좀 이런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좀 극단으로 치우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아주 협소하고 개인주의적인 의미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구원을 나의 현재, 나의 미래의 상태에 대한 문제로만 국한해서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나? 나의 구원을 증명할 건 뭔가 하는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죠. 상당히 개인중심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특정 경험을 통해서 갖고자 해요. 물론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는요, 우리 개인의 편에서의 주관적인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은요, 더 크고 객관적이고 우주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객관적이고 우주적인 측면을 잘 보지 못해요. 그러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구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이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겁니다. 이 시간, 이 공간, 이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우리를 넘어서는 그 시점, 곧 그것은 영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영원이라는 측면도 있고, 그곳에서 계셨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이후의 내용에도 나오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여서 이루시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해할 때 이러한 큰 이해를 갖고 있습니까? 또 나 한 개인이 아니라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리라고 얘기를 하죠.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관련된 이 구원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온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측면이라는 것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거시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무지하죠. 소홀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만연한 혼란스러운 구원에 대한 이해의 문제를 해소하고, 참된 구원을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진짜 참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것을 영위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이 성경을 우리가 정말 잘 배워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객관적이고 우주적인 측면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구원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요, 이제 우리가 세 가지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첫째는 잘못된 구원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 경이로운 이 구원을 우리가 바르게 잘 알고 배우면 이 세상에 이렇게 만연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참된 구원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도들이 생존했을 때부터 교회 안에는 잘못된 구원관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잘못된 구원관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성경으로 남겨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적 구원관의 영향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는요,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또 쓴 서신이에요. 물론 더 확실한 진리를 가리키기 위한 것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만연한 잘못된 구원에 대한 이러한 이단적인 견해는요, 주로 이 두 가지 형태를 갖습니다. 바로 영지주의는 이제 무율법주의라고, 반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뭐가 더 많을까요? 이 율법주의적 이단, 이 잘못된 구원관과 이 무율법주의적 구원관 가운데 뭐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율법주의적 구원관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구원관은 이거예요. 율법주의적 구원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라도 그 구원에 합당한 행위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믿기 삼아서 사람들을 옥매고 속박합니다. 이런저런 어떤 것을 채워야지만,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들 있죠. 구원파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 등 이들은요, 다 행위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행위적인 것에 엄청난 열심을 보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하는 일도 때려치고 가정도 소홀히 하면서 전도라는 것에 매달리는 것이죠. 그럼 심지어 카톨릭도요, 이 율법주의적 구원관을 가르칩니다. 물론 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말은 하는데 결국 나의 합당한 그 구원받을 행위가 덧붙여져야지만 결국 구원의 완성과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카톨릭의 입장이고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복음주의 교회들 이 교회들은 어떨까요? 이 복음주의권 교회 안에들도요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가 뒤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날에는요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은연중에 자신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활동과 섬김을 하고 신앙의 연륜을 이렇게 쌓아왔다고 해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게. 그리고 오늘날 좀 젊은 교회들, 이게 이제 보수적인 교회들이 많이 그렇고요. 오늘날 젊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요. 점점 카톨릭 교회의 구원관을 따라갑니다. 그런 복음주의권 교회들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막 세상에 지탄을 받고 이렇게 잘못된 모습들을 많이 보이니까 뭐라고 이들은 주장하냐면 교회가 그동안 잘못된 것을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것은 이제 성경이 말한 게 아니라 이 종교 개혁자들이 잘못 해석해서 얘기한 거다 하면서 종교 개혁자들을 그들의 주장을 비성경적인 거라 말하고 오히려 믿음과 행위가 덧붙여서 있어야지만 진짜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하고 하나님께 구원도 받는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제 젊은이들이 이런 것에 많이 이제 마음을 혹하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율법주의죠. 심지어 여러분들 개혁주의를 따른다고 하는 자처하는 자들도요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치는 경우도 많아요. 이들이 흔히 보이는 게 뭐냐면 회심이나 거듭남이라는 이런 용어를 강조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어떤 회심의 경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니면 어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어떤 열매들 이런 것들을 절대시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다다르지 않거나 그것들이 없으면 이 구원받지 않은 것으로 그냥 치부하죠.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율법주의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이제 무율법주의적인 그런 관점이 많은데요. 상당히 유포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주 가볍고 쉽게 얻는 구원을 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 그런 기복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자기 교회의 생활과 자기의 삶이 전혀 다른 그런 상태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들은 여러분들 무율법주의자에 가까워요. 또 개중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잘못 왜곡되게 강조하여서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있게 되는 그런 증거나 열매를 아예 무시하는 그런 무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유포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다양합니다. 진짜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에 관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이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구원을 믿기로 미혹하고 속박하는 가르침을 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빠져가지고 그릇된 신앙과 헛된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여서 알게 해주시는 그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 구원을 살피고 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이고 무율법주의적인 이 모든 잘못된 구원관을 분별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야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에 대한 이런 바른 이해를 우리가 소유해서 이런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럼 두 번째로 이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은 우리의 구원을 시험해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확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저는 앞서 우리 중에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진짜 자기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것을 직면하여 보고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다시요, 잘 들으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지 그것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합니다. 그냥 대충 덮어놓고 뭐 이런 것을 믿으면 구원 받는데 라는 어떤 법칙이나 논리를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을, 구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자기 종교 생활에 만족해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은요, 오히려 버림받은 자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신자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달리 말해서 구원받았다는 증거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도 대충 어림잡아 짐작해서 갖는, 그리고 언젠가는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것에 근거한 확신이 아니라 견고하고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카톨릭은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죽을 때까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성인 정도의 수준에 가야지만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확신을 쉽게 교회가 유포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게으러지고 나태해진다고 말해요. 오히려 불확실해야지만 구원을 위하여서 더 열심히 선한 삶을 위해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천주교도 막 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구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지금. 사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의중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잘 들어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뭐라고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그 사랑, 그 구원, 그것에 대해서 끊게 할 게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읽는 신자들도 이 동일한 확신을 갖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바울에게 이 글을 쓰게 한, 우리 중에 구원을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 구원의 이 큰 실체, 객관적인 실체를 명확하게 알고요, 그것에 근거하여서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잘 알고 확신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격려의 수단이 됩니다. 우리에게 바른 동기부여를 갖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두려움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사랑의 보증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길 원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의 메시지들, 그것과 전적으로 다른 구원의 사실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사실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달리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사랑의 확신을 통해서만 우리는 온갖 종류의 반대와 의심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속했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으며 그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순종하는데 제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는데 필요한 그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걸만한 그런 분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세상의 유혹과 협박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자신의 부활을 확신해야지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확고한 그런 구원의 사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자다운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원의 견고한 확신을 위해서 이 객관적이고 우주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렇게 아는 게. 마지막 여러분들, 세 번째로 이 구원에 대한 이런 바른 그런 지식은요,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이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배워야 할 그런 핵심적인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가 힘이 없고 지루하고 졸리고 감격이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갖고 소유한 그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최고의 선물인 구원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그 선물을 최고의 선물로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생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이 말하는 이 구원을 압니까? 이 구원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르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우주를 포함하라는 그 큰 맥락을 갖고 있는 구원인 것을 압니까?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나의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역사입니다. 물론 이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결단과 또 회개하게 되는 것과 의롭다함을 받고 자녀가 되며 그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 과정 가운데 우리의 참여하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우리의 어떠한 그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하심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의 모든 역사는 눈에 보이고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어떤 회심의 경험으로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따른 거라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이로운 구원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오늘 본문과 본문 이후의 내용들, 우리가 앞으로 살필 그 내용들이 다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구원을 압니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과 관련 있는 이 구원, 창세 전부터 그 영원 세계와 관련된 구원, 성부와 성자 간의 언약 가운데 시작되고 본문 뒤에도 이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도 관여하는 이런 경이로운 구원을 여러분 아냐는 거예요. 본문이 얘기하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또한 되어지는 이 구원, 구약 내내 그 구원이 예고되었고 진짜 그분이 이 땅에 역사 가운데 오셔서 그 구원을 실제로 성취했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신약 성경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원은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교회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주적인 교회도 관련되어 있고요. 또 이 세상 모든 피조물까지 모든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그 우주적인 총체적인 구원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이로운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객관적이고 우주적인 구원의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큰 구원 안에서 나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구원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바울이 6절 하반부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구원의 복됨과 또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진정으로 찬양하게 되는 진짜 예배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진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놀랍고 경이로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진짜 선명하게 깨닫고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만나는 어떤 시점들과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냥 한 그런 순간이 아니에요. 이 자리가 얼마나 크고 객관적이고 우주적인 그 구원의 결과로 우리에게 허락된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성찬식을 참여할 텐데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러한 큰 맥락 속에서 성부와 성령의 그 역사와 그 일하심 가운데 그분이 이제 대표로 드러나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복된 것인지, 영구한 것인지, 저 영구한 미래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를 바라보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이루신 이 구원, 이 구원의 그 가치와 그 복됨과 영구함, 그 크기를요, 정말 우리가 더 생생히 맛보고 누릴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 잘못된 구원관을 분별하고 거짓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것을 정말로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구원과 다른, 내가 생각하는 구원과 다른 참된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서 이 구원이 우리 존재와 삶에서 또 우리의 예배에서 진짜 더욱 찬란하게 빛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